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가 621장입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창조절 열째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 제단에 나와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안전함을 보여주옵소서. 가난한 심령으로 갈구하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만나를 먹여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성시교독 35번 시편 84편입니다. 성시교독 35번 시편 84편입니다.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살말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지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찬송 26장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다가 오늘 북대와 벌판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바쳐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 축복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금년도 이제는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을 되돌아보며 남은 2달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은 늦은 가을 우리 주께서 부신 알곡을 일용할 양식을 많이 거두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을 거둘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도 아울러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매 주일마다 주일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일부 교인들이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다른 예배는 경이 여기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교회 생활 각종 예배에 많이 참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신앙이 굳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지도 어느덧 78년이라는 세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교회가 앞으로 3년도 성령 충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진짜의 늪에서 벗어나서 더욱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만을 사모하며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78년의 세월이 지났었고 이제 처음으로 해외 단기 선교를 떠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선교팀이 떠날 때 우리 주님께서 같이 동행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무사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실시하는 일이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같이 동행하여 주시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팀을 이끌으시는 목사님 교회를 같이 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늘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한 심령이라도 나고자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국이라는 나라는 불모지의 땅, 불교가 심한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불모지의 땅에 선교팀이 가서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또한 선교의 시작이 숨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동참하지 못하나 이곳에 남아있는 교인들이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팀이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일할 때 항상 주님께서 같이 하심을 믿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의 힘으로는 연약하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같이 동행하실 때 모든 것이 가능할 줄 압니다. 항상 같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동안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 언제나 더욱더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그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그 말씀을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앞으로 한쪽에 살아갈 때도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의자에 사람들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일주일이 주나에 비추하지 못한 것도 많사오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시겠사오니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악한 마귀 기가 틈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봉사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성경 공독은 사도행전 17장 26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꼭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니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하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듣는 사람아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려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을 어디든가 오라 어디든가 주께 가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이라 모든 사람들은 실세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오시고 생명의 오직 구주의 승리 어디든가 오라 어디든가 주께 가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이라 말해라 어디가 오라 하시니 어디든가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일 것이 누구든지 언약할 수 있네.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오라 어디든가 오라 어디든가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이라 말해라 어디가 오라 하시니 어디든가 오라 할렐루야. 여기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비가 오고 있지만 오늘도 처음 뵙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오랜만에 오신 집사님도 계시고 어느 누구나 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응답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라고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온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쁨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내용, 즉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지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냥 버려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만드신 인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이 손도 지은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이 드리는 제사나 받아먹고 계시는 분도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인류에게 생명과 호흡과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본문은 이런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습니다. 지금은 많은 혈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한 문화와 한 언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언어와 문화가 생겼고 많은 족속과 혈통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혈통과 족속이 싸우고 물고 뜯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혈통과 족속과 문화를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죄를 하나님의 실수로 돌리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를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인간을 땅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기에 두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후에 이 복된 땅은 저주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열매 대신 엉겅퀴와 가시를 내기 시작했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게 되었고 환경은 오염이 되어서 인간이 살기 어려운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복된 동산을 만드셨지만 그리고 그런 땅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된 땅을 만드셨지만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써 그 땅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하나님을 저버린 인간의 죄와 욕심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죄와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환경 문제나 땅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파악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인간에게 역사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라고 하는 연대와 공간이라고 하는 장소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교제하고 복되게 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우주를 만드시고
행개쳐두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부모처럼 그것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초월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지만 이처럼 인간에게 역사와 시간을 주시고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질이나 인간이 당면한 모든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빼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부모와의 관계가 나빠졌다고 해서 부모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리스 로마 철학이나 다른 모든 철학은 하나님을 어떠한 초월적 존재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하신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람 가까이 계시면서 사람과 교제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은 저기 계신 분이다 라고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겁을 먹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멀리 계신 분, 무서우신 분, 저기 계신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교제하시고 사랑과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머릿결 하나까지도 다 세실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에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를 설명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즉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이는 마치 태 속에 있는 아이의 생명이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 탯줄을 통해 유지되고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사실 우리 게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은 내 것이냐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부모와 자녀의 싸움이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자녀가 내 인생 내가 샀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왜 간섭하느냐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닙니까? 자녀는 다 어머니로부터 영양분을 받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태양의 존재와 혜택을 거부한다면 모든 식물과 사람은 다 죽습니다. 또 태양을 거부하고 그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 눈으로 태양을 가리면 내가 못 보는 것이지 태양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냥 내가 태양을 안 보려고 숨어 있으면 그 태양이 주는 혜택이 나에게서 없어질 뿐입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이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인간됨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임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여기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섬기는 신은 결코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세운 것들과 같이 여겨서는 안 된다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자기 손에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이나 정교하고 세련된 장신구들을 만들고 품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들고 다니면서 그것이 자기를 보호해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신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마치 신인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많은 이 악의 사람들 속에는 이런 허망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그런 조각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되시고 역사와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그 아무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되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되심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쉽게 표현을 하지만 굉장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오해해서 될 수 있겠지만 내가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기업의 그러한 가정에 속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민으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정말로 운동선수보다도 건강한 몸을 갖고 있는데 내가 환자의 몸으로 가고 싶겠습니까? 이보다도 더 굉장한 일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초월자이시고 사랑이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인간이 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이 죽고 병들고 지옥에 가는 것을 그냥 보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보다 못해 친히 인간이 되어 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생각할 때에 세 가지 아주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실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즉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에서 무참히 죽임을 당했느냐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죽지 않아야 되고 승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오셔서 무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 생명을 걸고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식을 위해 부모는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생명보다 자식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보다 더한 사랑으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세 번째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에피쿠로스 철학과 스토아 철학을 수긍하는 사람으로서는 아주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무덤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에게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세 가지 사건을 여러분도 믿고 지금 저도 믿고 있다는 겁니다. 비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그것을 여러분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무식하십니까? 합리적인 사고를 못할 만큼 그렇게 아는 것도 없고 세상에서의 인생 경험이 없는 분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다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스러운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었을 때 놀랍게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갔고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물밀듯이 밀려왔고 주의 사함을 받은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많은 교회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모두가 다 믿고 있고 또 2000년의 역사 동안 셀 수 없는 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어왔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이 오랜 시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큰일이네요. 옛날에 딱 한 번만 얘기했습니다. 다시 설교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편에 계셔서 역사를 통치하시고 해처럼 밝은 얼굴을 하시고 역사의 완성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숨겨주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죽은 자에 대한 구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무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듣자 비수와 같이 마음에 꽂히는 뭔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 예배드리는 중에 찬송을 부르다가 갑자기 그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다가오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혹은 기도하다가 이런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론이나 관념이 아닌 실제적인 어떠한 분이 앞에 계신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오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안하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주 잔잔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왠지 모를 기쁨이 솟아납니다. 내 상황은 슬프고 기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기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일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한 번 설교를 들어도 구원이 나무에 못 박히듯이 그 심령에 꽉 박힙니다. 그리고 주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 이 교회에 마당만 밟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저 입구에서만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교를 하고 나서 바울은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결론이냐? 첫째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관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핑계댈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하던 때에는 하나님 별로 허물하지 않으시지만 이제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들은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화가 되는 겁니다. 몰랐으면 몰랐다고 핑계를 대겠는데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분명히 복음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내린 결론 두 번째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은 끝이 있다, 종말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심판은 하나님이 공의로 하시는 심판이라 했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원히 안 죽을 것처럼 산다는 겁니다. 자신은 오래 살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자기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삽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결혼을 했다 안 했다는 상관없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죽지 않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망해도 나는 망하지 않을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시험에 떨어져도 붙을 것 같다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젊다고 살 날이 더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듯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도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어느 날 종말을 고하듯이 이 역사도 어느 날 종말을 고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역사의 종말이란 뭐냐?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는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한 계산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이 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우리의 죄값을 그날에 반드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종말은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내린 세 번째 결론은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만으로 끝났다면 우리 죄는 용서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심판을 이기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도 모든 죄를 사함받고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두 가지 결론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 구원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보장된 겁니다.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들에게 은혜의 빗물이 떨어져서 그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런 복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젠가 우리가 겪어야 할 심판으로부터 해방이 된 겁니다. 우리가 계산해야 될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하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멀게 느끼던 사람들이 하나님 더 가까이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91장입니다. 저희의 모든 일에 항상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평안하게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적지만 헌금을 가지고 나와 봉헌하게 하시니 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저희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의 생명과 삶 전체를 받아 주옵소서. 가련한 생명이 희생될까봐 헌신과 봉사를 미루지 말게 하시고 물질이 아까워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말게 하옵소서. 저희가 죽도록 충성하고 넉넉하게 드려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라는 말씀을 따라 11조를 드립니다. 주방에서 땀을 흘리며 숨기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꽃꽂이로 성전을 향기롭게 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감사예물, 선교예물, 구제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확실한 미래가 평비한 세상에서 소망을 심었기에 자고나는 기쁨의 응답을 얻게 하시고 심는 자에게 100배 60배의 결실로 축복하심을 믿는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도 심고 거두는 하늘나라의 법칙이 결실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태국 단기 선교가 진행됩니다. 선교에 참여하는 명단들을 참고하여 주시고 배포된 기도문을 참고하여서 항상 충분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직결 시간은 1시라고 되어 있는데 밥을 먹으면 바로 직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가서 준비하고 공항에서 대기하는 것이 더 여유롭고 편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행기는 저녁 8시 5분에 비행기를 하게 되고 입국은 다음 주 주일 오전 6시 15분에 인천공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급한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를 하시면 제가 전화를 안 받습니다. 제가 데이터만 로밍을 하기 때문에 카카오톡이라든지 보이스톡으로는 가능합니다. 문자 보내는 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자 보내시면 제가 한국에 왔을 때에 한 번에 문자가 다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자 보내지 마시고 연락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카카오톡이나 보이스톡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오후 2시부터 금요일 오후 2시까지는 카톡도 보이스톡도 안 됩니다. 산속 그 산정마을로 들어가기 때문에 태국 현지 통신도 터지질 않습니다. 그때 보내시면 갔다 오고 나서 그때 금요일날 오후 지나고 나서 그때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제가 없다고 해서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김봉희 전사님이 인도한 가운데에 오후 예배 드려지고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특별히 선교팀이 선교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팀이 잘 비어서도 기도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지 않던 분들도 나오셔서 더 기도하셔서 우리가 그 기도의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선교회 회복 여러분 가져가셔서 선교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11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 초교파 연합 행사인데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3 단일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여신교회 남신교회 단톡방에다가는 메일을 올려드렸는데 실시간은 매일 8시부터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기독교 방송으로 볼 수도 있고 유튜브로 볼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도 녹화된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옥 같은 말씀 많고 참 감동이 되는 말씀도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들이 간증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치유와 응답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그들보다 자랑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놓치면 지나고 나서도 볼 수 있으니까 최대한 저도 단톡방에 올릴 수 있으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시간에 어린이날을 함께
흘리시면 됩니다. 모임 안내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케이점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 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식당에 모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준비는 바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시지 마시고 꼭 교회에서 식사를 하시고 식당의 그 자리에 남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겪으시기까지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시니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또 오늘 출국을 하는 선교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